우리는 어제 17장의 말씀에 율법대로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거나 재판을 할 때 또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안에서 그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18장에 있는 말씀은 레인의 보살핌과 그리고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리심,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 왜 하나님 레인을 보살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레인에게는 두 종류의 부류가 있습니다. 일반 레인이 있고 아론의 자손, 바로 제사장의 레인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레인을 이렇게 뽑은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에서 구출해낼 때에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장자만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것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그 장자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죽어야 될 장자가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거죠. 그럼 왜 죽지 않고 살아났죠? 그렇죠. 어린 양의 피를 문과 그리고 이 임방의 발름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가서 이스라엘 나라의 장자는 살려준 거예요. 죽어야 될 자가 살았기 때문에 그 장자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각 사람들, 각 지파의 모든 지파의 사람 장자들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장자를 매년마다 나는 모든 장자를 다 나를 위해 섬기는 그런 장자로 뽑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레인을 선별해서 그 레인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 그래서 상징으로 그 레인을 두게 된 것입니다. 이 레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을 저들을 통해서 나타내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인은 그 집안의 장자와 같기 때문에 모든 지파가 이 레인을 섬기도록 한 거예요. 레인들을 살게 한 거예요. 그러면 먼저 이 레인에 대해서 말씀도 더 드린다면 사실 이 레인들은요, 왜 그 지파들의 양식을 먹고 살지요? 예, 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삶을 살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삶의 표본으로 살도록 그래서 레인을 두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듯이 레인을 섬김으로 그 하나님의 섬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나타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이 이와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 레인을 섬기는데 일반 레인들은 어떻게 모든 지파가 섬겨야 되는가? 민수기 18장의 말씀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11조로 그들이 삽니다. 그래서 가축이라든지 농산물의 11조, 그해 나는 수확의 11조,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 되는 거죠? 레인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레인들에게 주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몫이 있습니다. 레인에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한 부류는 제사장, 다른 한 부류는 일반 레인. 그럼 제사장은 누구만 되집니까? 바로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됩니다. 이 제사장을 왜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죄의 속죄의 의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제사장에게 주는 몫은 무엇이냐? 곡식의 첫 수확은 11조가 아니에요. 첫 수확이에요. 첫 번째 낫을 대서 얻는 이 수확은 전부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 것이 되고요. 가축의 초태생. 이 만약에 짐승이 새끼를 첫 번에 새끼를 낳는 짐승이 있잖아요. 그 짐승의 초태생 것은 전부 제사장 몫이 되고, 그 다음에 처음 깎은 양털, 그러니까 이 양이 처음 양털을 깎을 때 그 양털은
제사장 몫이 됩니다. 이것이 11조는 달라요. 11조는 뭐를 얘기하는 거죠? 이 초대생 것을 빼놓고 남은 그 가축들의 10분의 1을 털을 깎든지 가축을 낳든지 하는 그것을 이제 레위인들이 10분의 1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 몫은요, 장자나 그리고 이제 부정한 짐승의 초태생을 속죄하기 위해서 내는 속죄금이 있습니다. 이 속죄금은 제사장 몫이 됐고요. 안식일마다 드리는 진설병, 이 떡상이 오른 12조각의 떡은 제사장 몫이 되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드리는 이제 곡물들이 있었죠. 소제라든지 포도주 같은 전제라든지 기름 같은 것들은 이런 예물들은 전부 누구 것이 되는 거죠? 이건 일반 레위인 것이 되지 않아요. 이거는 제사장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제물, 하목제물, 이 제물 중에서 가슴과 넓적다리들은 이게 제사장 몫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번제물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짐승의 번제물에 가죽이 있지요. 이 가죽은 제사장 몫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은 11조를 받지를 않아요. 백성들로부터 11조를 받지 않아요. 백성들의 11조를 받는 자들이 누구지요? 일반 레위인들이 11조를 그 레위인들이 받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받는 11조가 있어요. 이 11조는 누가 내는 11조지요? 레위인들이 일반 백성들이 낸 11조의 11조를 제사장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 제사장 몫은 어떤 것이요? 11조의 11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갖는 이 모든 것은 구별된 것 중에 구별된 거란 말씀입니다. 그것이 누가 받는 거예요? 제사장이 받는 거예요. 제사장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요, 가장 거룩함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거룩한 것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말씀 속에도 보면은 우리 목회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이 낸 거룩한 11조에서 그 11조를 받는 사람들이 거룩한, 그러니까 이 목회자의 이 직분이요, 이 거룩함의 대명사가 돼야 돼요. 참 이게 쉬운 게 아니지요.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목회자가요, 아무나 막 목회자가 되는데 이 영적인 의미의 이 비밀을 보면요, 참 힘들고 무거운 것이 목회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아무거나 막 먹어서 안 되잖아요. 그죠? 아무거나 막 먹어. 우리도 인간인데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근데 보세요.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은 어땠어요? 아무거나 못 먹었어요. 꼭 어떤 것만 먹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그 가슴이나 넓적다리나 그런 것도 내장이나 이런 위 같은 거 그런 것만 먹었지요. 제물에서 드리는 것을 먹었지 그 외의 것은 안 먹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교회 다니는 헌금들, 그 레위인들이 내는 11조라고 보거든. 그 11조에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헌금 드릴 때, 작은 교회는 모르겠지만 좀 제도가 있고 큰 교회는요, 그 교회의 11조 중에서 11조를 제사장들, 목회자들, 그 사역자들이 쓰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죠. 그 나머지는 과부나 고아나 이방의 객이나, 그래서 교회가 섬기는 거고 선교도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헌금하는 얘기에 됐을 때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었죠. 헌금하고 내 돈 어디 갔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교인들이 헌금 내면 그것을 끝을 내셔야 돼요. 그럼 시험들 헌금을 내지 마세요. 내가 내 돈 어디 갔느냐라고 하면 그거는요, 내 돈 낸 거지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이 돈 어떻게 썼니 저렇게 썼니 간섭하고 관여하고 그거는 여러분의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린 것을 다시 내가 되받는 거예요. 이거 구약으로 얘기하면은 내가 짐승을 잡아놓고 다시 그 짐승을 살려서 데리고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받아진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 드려진 게 아니잖아요. 헌금하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그 헌금에 대해서 왈가불가 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 목회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것. 그것으로 생각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레위인들의 거주지는 민수기 35장에 있는 말씀 보면 각 지파가 정한 48개 성읍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6개 도피성. 바로 거기에 레위인들과 그리고 성소 중앙에는 대부분 제사장. 그 대사장 중에서도 어떤 제사장이 사냐면은 대제사장은 항상 그 성소 주위에 살아야 됐고요. 당번인 성막을 하시는 분들이 당번. 그러니까 24반차를 나누어서 보름씩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 그 일을 돕는 사람들. 물을 길거나 나무를 패거나 그렇게 그 성막 주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성소 주위에 있고 또 나머지 제사장들도 레위인들이 사는 곳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왜 레위인을 섬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악교되겠지만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5절에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지 말아야 할 행위에 대한 말씀을 9절에서 13절이 몰렉의 행위, 딸과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이 몰렉의 행위를 하지 못하겠고요.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그리고 진언자, 진언자가 누군 주문을 외워서 마법을 사람에게 걸게 하는 마법으로 하는 그런 진언자들을 멀리하고요. 심접자, 귀신을 접해서 이 죽은 자를 불러내는 이런 신접자. 그 다음에 박수는 남자 무당을 얘기하는 거고요. 초혼자, 귀신을 부르는 자, 귀신을 불러서 앞일을 예언하는, 물어보는 그런 자들. 이런 자들을요, 하나님의 백성이들은 이 가나안 땅에 있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갖다가 그 땅에서 그것을 따르지 말라 그랬죠? 보면 12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가증한 일 때문에 가나안 땅을 그 7족속을 멸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몰래갱이, 점장이, 박수, 요술하는 자, 진언자 이런 자들을 따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이 가나안 족속이 멸망했던 것처럼 너희도 멸망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이 모습을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가 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멸망했듯이 우리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면 우리도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세상의 풍물을 따라 사는 것 아니라 우리 성도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구별해서 세운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 앞일에 대해서 내가 살아간 삶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지만 이 말씀 가지고로도 때로는 위안을 얻을 수 없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무당이라든지 점치는 자들이든지 또 마술이나 요술, 귀신 부르는 자들 그걸 찾아가는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바로 선지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를 세우셨는가? 라고 말씀하셔요. 15절에서 18절에 선지자를 세운 그 당시의 일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호렙산 쪽에 왔잖아요. 40 며칠 정도 돼서.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면서 호렙산에 임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불이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이 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너무 떨린다는 거예요. 다시 저 여호와 하나님 음성을 이렇게 들으면 우리가 죽게 되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볼 수 없으니까 모세 보고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우리 대신 우리 중간에 서서 얘기하면 우리가 그 말 다 듣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 말이 옳았다는 거죠. 내가 매번 나타나서 불 가운데 그리고 그 천둥 가운데 나타나면 사람들이 그 두려움에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선지자, 모세 같은 선지자를 두어서 백성들에게
내 뜻을 알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를 둔 이유를 감아보면 왜 사람들에게 선지자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을 때 선지자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잘못된 것을 알게 해주는 거란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도요, 어떨 때는 그 말씀이 나에게 영 닿지 않고 그 말씀에서 떠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 누가 필요해요? 그 말씀을 확실히 알려주는 그 선지자들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목사님이라든지 전도사님이라든지 이분들에게 그 말씀의 확신성을 갖고 마음의 확신성을 갖고 걸어가게 되잖아요.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호렙산에서 자기가 죽게 될 때 모세가 중간에 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와 같이 이제 하나님과 언약과 약속 속에서 선지자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가 되어야 되죠?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나오는 선지자가 돼요. 이방의 선지자는 안 돼요. 이방인들은 하나님 백성의 선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선지자는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모세와 같이 우리 중간에 서서 말씀을 전해주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호와 이름으로 선포했는데 그 말이 그 결과가 나타났는가 안 나타났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지자다 아니라를 판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낸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이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서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는데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떤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둔 선지자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가의 선지자 같은 경우는 아하방 시대 때 850명 대 1명이잖아요. 한 명의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만 바른 선지자고 나머지는 거짓 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거짓 선지자잖아요. 오로지 미가야 또는 예레미야 이런 분들의 이야기만 성취되고 또 엘리야든지 엘사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이름 말씀이 성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구분 기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 같은 선지자를 보내시겠다는 얘기는 바로 앞으로 우리 인간에게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모세 같은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 직접 보았고 하나님 뜻이 그에게 나타내서 백성에게 왔잖아요. 그리고 산에서 받아가지고 왔잖아요. 이처럼 우리 예수님도 어떤 분이셨어요? 하나님 그분 자체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상징해 주는 것이 변화산에서의 모세와 예수님 그리고 엘리야의 이야기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시요 온전한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누가 나타나는 거죠?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의의 길로 걸어가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정리해 보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구별된 자들이고 구별된 자들 중에서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는 자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풍속 따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풍속 따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멸망한다 그랬어요. 그들이 멸망당하듯이 멸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런 풍속을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의 풍습에 속하면 안 돼요. 세상의 유행에 우리가 부합돼도 안 돼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주님의 길이에요. 주님이 제시하신 말씀의 길이에요. 선지자를 왜 보내셨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준 거예요. 그럼 말씀을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거든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선지자가 되셨잖아요. 왜요? 하나님 영이 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우리가 그 분과 함께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는요, 반드시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더욱이 목회자들은요, 성도들이 낸 헌금 중에 헌금으로 살아가요. 그죠? 왜 그 헌금으로 살아가죠? 그렇죠. 하나님을 서서 섬기는 것.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여러분 세상 문화와 문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 인간의 수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타협하는 것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줄 때요, 또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선에서 일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아픈 자는 안 써요, 하나님이. 그죠? 병든 자는 제사장이 못 돼요. 그 일할 때 병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프다 뭐하다 하나님의 생명이 목회자들에게 주어졌을 때는요, 사명 끝날 때까지는 걱정하지 말고 일하세요. 끝나고 나면 어떻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돼요. 이 표징으로 목회자들은 세웠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아플 수도 있지요. 근데 그 아픔이 내 삶이 끝날 때까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목회자들 삶, 아니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셨잖아요. 이제는 그 옛날에는 선자를 통해서 얘기했지만 이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이 말씀이 옳고 그름을 알게 해주셔요. 보게 해주셔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를 자꾸 의존 안 하면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처럼 이 초혼자나 진언자나 이런 자들의 자꾸 의탁이에요. 의탁해서 그들의 말에 신경을 곤두세워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제는 달라졌다는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이 법이신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근데 저럼 자꾸 그 성령님과 대화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어요. 자꾸 어느 권사님이 유능하다, 전도사님이 유능하다, 목사님이 기도받아야 된다. 자꾸 이러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런 세상의 풍조에 물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미도 말씀을 주셨고요.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분에게 계속 물으세요. 그럼 그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진짜 그분이 하시는 말씀 우리가 들을 수 있거든요. 그걸 듣지 않고 성경 말씀이고 내가 드려야 할 것은 다른 사람에게 내 원하는 것을 드리고 듣고 싶고 그러다 보면 귀가 솔깃하니까 세상 문화로 들어가서 그렇게 권사들이 목사들이 장로들이 가서 전쟁이들한테 쫓아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영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온 거를 믿지 못하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은요, 이 세상 병은 쪼르륵쪼르륵 따라다니지 마세요. 다 사람들 병자를 만들어요. 아프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셔보세요. 그분이요, 치료하세요. 그분이 만져주셔요. 그거를 보여주는 게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사장들은 어떻게 살아요? 레위인들이는 11조에 제물로만 제물로만. 그들이 드려지는 제물로만 살잖아요. 우리는 그런 성도 아니에요. 우리 이미도 바쳐진 제물, 하나님의 제물로 된 사람들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가족들 모두는요, 하나님 능력으로 사는 것을 보여줄 때 저들이 하나님 믿게 되는 거예요. 꼭 바라보라기를 목사님들은 이 말씀, 우리 목회자들은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영, 하나님 나를 붙잡고 내 사명이 끝날 때까지 나를 보호하신다. 그 믿음으로 사시고 그리고 사명이 끝나는 날 하나님의 나라 가기를 원하고요. 우리 일반 성도님들은 성령을 의지해서 자꾸 그분과 대화하세요. 다른 거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니까 하나님 등지지 말고 항상 성령의 음성, 말씀 봄시며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그분이 진리 가운데로 의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 내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모든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자꾸 의지하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거했는데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 안에서 하늘을 보게 하시고 천국을 보게 하시고 이 세상에 구별된 삶 살게 하시고 세상 문화와 문물이 내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늘의 세계가 열려지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이 있음을 보여주는
그 증거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짖게 기도합니다.